사도행전 2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제가 없었던 지난주에 우리 전주교회에 대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이 제가 없는 동안 지난주 절에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부활 절에 있었더라고요. 어리둥절 하시네요. 네. 자, 지난주 부활절이었습니다. 시기적으로 지금 시기가 4월 2일은 종려주일,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며 지난주 4월 9일은 부활절이었습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의 부활로 시작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께서 다시 살아났다라는 부활에 대한 기록이 신약 성경에만 104번이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그 신앙은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부활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안식 후 이튿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The Lord's Day, 주님의 날이라는 표현으로 부르기 시작해서 지금도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주님의 날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적 표현이 들어가 있는 그 날이 일요일, 주일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일깨우고 기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1년에 52번이나 기념되는 날,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왜냐하면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날을 일깨워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부활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 있는 날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을 통해서 최고의 반전을 이룬 것입니다. 이 반전이란 우리말이 참 의미가 좋습니다. 어떤 일을 정반대로 결과가 생기도록 만드는 게 반전인데,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반전입니다. 사실 너무 많이 들어서 익숙하기 때문에 자신이 잘 알고 있다라고 착각이 드는 주제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광대한 놀라운 그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나 보라. 우리 어린 시절은 기껏해야 동네 하늘만 봤습니다. 그런데 성장해 보니까 동네 하늘 정도가 아니라 하늘이 얼마나 크고 넓습니까? 그 하늘 뒤에 우주가 있고 태양계가 있습니다. 그 태양계가 그 정교함과 광대함이 우리를 놀래킵니다. 그런데 태양계 뒤에 은하계가 있고 또 동일한 은하계가 우주 속에 수십억 개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주는 측량할 수 없는 광대함을 갖고 있습니다. 부활이 그렇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부활에 관한 지식이 동네 하늘을 본 것과 같은 좁은 범위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부활의 광대하고 놀라운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이 이루신 최고의 반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제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3년 반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3년 반 동안 소망했던 그 예수님이 자신들의 눈앞에서 끔찍하게 죽었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고 얼마나 절망하고 슬퍼했겠습니까? 성경 본문을 잘 살펴보면 제자들이 모여서 울고 있는 모습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슬퍼하고 울고 있는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흩어지기도 했습니다. 엠마오라는 곳으로 가고 있었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하나님께서 최고의 반전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겁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입니다. 3장 15절 같이 읽죠.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너희가 죽였다.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다. 하나님이 이루신 최고의 반전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자, 그 당시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정령 알지니. 이것이 초대교회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너희는 생명의 주를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기독교는 부활을 통해서 반전을 이룬 겁니다. 우리가 가장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 사건이며 하나님은 최고의 반전을 부활을 통해서 일으키셨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된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하나님의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이것이 섭리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우연히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좀 길게 표현하면 미리 아신 것과 그의 정하신 뜻대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은 즉흥적이거나 가변적인 거나 변덕적인 것이 아니라 오래전 창세전부터 계획되고 섭리 속에서 준비되었던 것이 마침내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우리에 대한 구원은 즉흥적이거나 변덕적이거나 가변적인 것이 아니었고 창세전부터 오래전부터 계획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미리 아신 대로 그의 정하신 뜻대로 이루어진 섭리입니다. 보십시오. 선물을 줄 때 이거 오다가 주웠어. 그리고 주는 선물하고 10년 동안 적금 봐서 부어서 내가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10년 동안 준비를 해서 마련한 선물이야 하고 주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냥 즉흥적이거나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미리 아신 대로 그의 정하신 뜻대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우리가 철없을 때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이렇게 대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둘이 살지 왜 나까지 나서 이 고생을 서로 하냐, 이런 철없는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5남매 중에 막내입니다. 우리 어머니한테 가끔 그렇게 대들었어요. 어떻게 5이나 나 엄마, 4이면 됐잖아. 왜 막내까지 나가서 피차 이렇게 고생스러워. 그럼 나면 제대로 키워야지. 엄마는 헐값에 막내 키워가지고 본전 다 뽑았어. 이렇게 싸가지 없게 대들던 게 바로 접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런 식의 태도를 가지면 안 됩니다. 왜 신이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왜 고생을 방치하느냐? 왜 내가 이 세상에 오고 싶다고 했냐? 왜 나를 만들었냐? 이런 태도가 사실 인간 속에 있는 그 끔찍한 죄의 발현이에요. 내가 얼마나 죄인 됐는지를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면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 생각 속에 신을 대적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즉흥적이거나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미리 아신 대로 그의 정하신 뜻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어려운 말로 예지예정에 대한 섭리가 있는 거예요. 내가 우연히 이 땅에 이렇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존재하기까지 미리 아신 대로 그의 정하신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나를 불러주셨고
불러주셨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고 내게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 대한 구원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선물로 표현하면 창세전부터 계획된 선물을 준비해서 마침내 대한민국 21세기에 존재하는 나에게 그 선물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 대한 구원이 그렇습니다. 미리 아신 대로 그의 정하신 뜻대로 구원하신 결과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 구원의 섭리 속에 우리의 악함이 철저하게 드러났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했어요. 반대했어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이 가장 악한 그 순간에 오히려 자신에 대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적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셔서 우리에 대한 진심과 사랑을 확증하신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알고 믿게 된 십자가의 진리입니다. 로마서 9장 사도행전에 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9장 25절 26절입니다. 로마서 9장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도저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를 수 없는 그곳, 그 상황에서 우리를 기꺼이 받아주신 것은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곳에서 우리를 불러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홀로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오늘의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24절 하나님이 다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어 있을 수 없음이라. 자, 부활과 관련해서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구원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나밖에 없느니라. 이 구원과 관련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홀로 하셨습니다. 구원과 관련해서 영광은 하나님만 받으셔야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도 부모의 희생 속에서 우리가 태어난 것 뿐입니다. 부모가 우리를 낳은 거예요. 영적인 출생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출생, 거듭남과 관련해서 오직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장 대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홀로 구원을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오래된 예언의 성취입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장래에 대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나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오래된 예언의 성취가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렇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은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가르침과 주장,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확증하신 것입니다. 이단의 교주는 별 얘기를 다 합니다. 그럴듯한 얘기도 많이 있죠. 죽었습니다.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 모든 주장, 그가 하신 모든 일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증하고 확증하고 확인해 준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기 때문에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묵상해 보면 한 문장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를 좀 정리해 봤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메시지의 내용은 여기 문장으로 표현해 봤는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부활의 권능, 예수께서 부활을 통해 자신의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셨고, 기독교는 부활을 통해서 시작한 겁니다. 역사 속에서 계속되고 있으며 지금 이곳에서 내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 중요한 내용을 몇 가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부활절 때 늘 일깨우는 의미입니다. 첫째, 그 아들에 대한 하나님 자신의 입증이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주장이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온 것임을 증거하셨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말은 예수님의 엄청난 주장이 사실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죠. 자신이 천국문을 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나라라고 이야기했고,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말을 자기를 믿으라는 말로 바꾸기도 하셨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만 드려야 되는 사랑을 자기에게도 똑같이 요구하셨어요. 나보다 아비나오미를 더 사랑한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고, 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한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안 믿는 사람은 야, 예수가 기가 막힌 주장을 한다, 어떻게 자기를 사랑하는 걸 부모보다 자식보다 더 사랑하라고 요구하냐,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딨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합당한 권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모나 자식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라고 요구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셨어요. 육체를 가지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죄를 용서한다고 공적으로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은 그러한 주장, 엄청난 주장이 사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활로 그의 주장을 승인하신 겁니다.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그것이 부활의 뜻입니다. 둘째, 속죄 사역이 완전하게 성취되었음에 대한 선포이다. 부활은 완성된 구속 사역에 대한 보증이다. 역시 난 실수투성이에요. 따라서 여기 틀린 거 보면 제 실체를 깨닫게 됩니다. 역시 난 한심해, 주님이 있어야 돼, 이런 걸 깨닫습니다. 따라서 부활을 믿는 성도에게 영생에 대한 보증이 된다. 자,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게 한 죽음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엄청난 주장을 했죠? 사실이에요. 정말 우리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아냐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주장이 사실이라는 걸 아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가 완전하게 해결됐다는 걸 어떻게 아냐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알게 된 겁니다. 다 이루었다, 정말 다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승인해 준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전합니다. 그 뜻은
그의 죽으심은 결코 헛되지 않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나에 대한 속죄를 완성하셨다. 나는 비록 연약하고 한심하지만 나에 대한 속죄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에 간다. 그것을 부활을 통해서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관용적 표현으로 no matter what we are, 우리가 어떤 상태이든 no matter what we have done, 우리가 어떤 일을 했든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여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No matter, 내가 어떤 상태든 어떤 일을 했든 그와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완성된 속죄를 통해서 천국에 가는 겁니다. 어떤 흉악범도 숨을 쉬고 있는 한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끔찍했던 범죄에 대해서 적어도 용서받을 기회를 갖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다는 신성한 영수증이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활의 의미입니다. 부활 이후 살아나셨습니다. 승천하셨어요.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부활 이후 승천을 통해서 성도에 대한 중재, 변호와 보호를 위한 새로운 사역이 시작되었다. 하나님 앞에 앉아 계심을 통해, 정말 피곤했나 봐요. 이렇게 다 틀린 거 보니까. 하나님 앞에 앉아 계심을 통해 성도에게 성령 강림과 내주가 이루어진다. 성령이 오실 수 있는 근거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보십시오. 구약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곳은 회막,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회막, 만남의 장소는 속죄소예요. 그리스도는 죽고 부활하셔서 속죄를 이루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만나 주실 수 있어요. 구약의 속죄소, 쉬운 자,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이 언제든지 나를 만나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속죄가 이루어진 회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구세주는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따라서 지상에 있는 나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기꺼이 나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부활의 뜻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보십시오. 부활은 예수께서 영원히 살아계심을 의미한다. 결코 하늘에만 머물러 계시는 것이 아니고 현재 이곳에 함께 역사하고 계신다.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다. 자, 이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뜻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살아나셨죠. 살아계십니다.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 있는 이 땅에서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죽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셨던 역사적 사건만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나셨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계시고 현재 나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걸 믿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리스도는 현재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살아계신 것입니다.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셨기 때문에 육체적인 현현은 사라졌어요. 더 이상 예수님을 만져보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승천하셨으니까.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이 성령이라는 또 다른 은혜로서 함께 하시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삶이 바뀐 거예요. 살아나신 예수님이 어디 가 계신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육체적 현현이 아닌 성령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전과 달라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어떤 설교자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다가 정말 예수님이 생생하게 살아계신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냥 말 표현은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정말 살아계시구나라는 걸 느끼는 순간에 삶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역사 속에서 부활하셨다가 아니라 현재 우리의 삶에 지금도 생생하게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바뀌었고 우리들도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극 탐험대의 간증도 있습니다. 남극을 찾아 떠났던 탐험대가 추위와 피로로 인해서 극단적인 어려움 속에 처했지만 그 모든 어려움을 견디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간증하기를 가장 고통스러웠던 그 순간에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외에 또 다른 한 사람이 함께 있다라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또 다른 한 분이 함께 있다는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그 남극 탐험의 극한 과정 속에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그 간증을 들었던 엘리어트라는 유명한 시인이 시를 썼어요. 간증을 듣고 쓴 시입니다. 항상 당신 옆에서 걷고 있는 그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 사람은 누구인가요? 이런 그 시를 썼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누군가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신앙이 지켜지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부활신앙은 단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역사적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나의 삶 속에 계속해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단지 살아계시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고 계십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된 일을 하시기 때문에 말씀이 깨달아지고 감동이 되고 삶이 변하고 죄에 대한 관점이 바뀌고 그런 여러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자, 이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복음, 가장 기쁜 소식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살아나셨다는 역사적 사건을 믿으라는 뜻이 아니라 살아나셨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계시고 내 삶 속에도 계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제자들도 바뀔 수밖에 없었어요. 더 이상 두렵거나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그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극복하게 만들어주고 그 온전한 사랑이 유혹을 거절하게 만들어주며 그 온전한 사랑이 죄에 대한 거절, no, 죄의 유혹에 대해서 단호히 거절할 수 있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주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Reason이라는 RISEN이라는 부활에 대한 영화를 봤습니다. 예수님 부활에 대한 영화예요. 그 원제목이 Reason입니다. 죽은 자에서 일으켰다라는 한 단어를 땄는데 거기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의 처형을 집행했던 백부장, 분명히 자기 손으로 죽는 걸 확인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예수가 살아났다고 그러면서 막 변화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그도 믿는 사람이 되는 뭐 이런 종교 영화입니다. 근데 그 종교 영화 중에 아주 인상 깊었던 장면은 두렵고 무서워하던 그 제자들이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위협하니까 막 웃어요. 마음대로 하세요. 잡아가든 죽이든.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막 그래요. 더 이상 위협이 안 통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다는 걸 제자들은 목격했기 때문에 부활의 증인이 되었기 때문에 전처럼 두려워하거나 타협하려고 하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는 걸 기억할 때 그런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나의 복음과 같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더 이상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찬송입니다. 새벽 다구울 때 난 괴로웠소. 풍랑이 일면 난 무서웠소. 그러나 이제 두렵지 않아. 그러나 이제 두렵지 않아. 그 부분을 들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찬송을 인용해 봤습니다. 새벽 다구울 때 난 괴로웠어. 풍랑이 일면 난 무서웠어. 하지만 난 이제 두렵지 않아. 그게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의 마음이에요. 하지만 이제 난 두렵지 않아.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역사적 사실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에 생생하게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라는 말은 지금 현재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거예요. 내 생명을 생생하게 느낍니다. 내가 호흡하고 있고 심장이 뛰고 있죠. 생각하고 반응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걸 생명 현상으로 알잖아요. 내가 정말 존재하는 걸까라고 고민했던 어떤 철학자도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렇게까지 표현했는데 우리는 생명 현상을 느끼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전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적인 생기를 느끼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참된 신앙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다는 위협 속에서도 신앙을 지킵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분노합니다. 평소보다 불을 더 뜨겁게 해라. 7배나 뜨겁게 했죠. 그리고 화를 주체하지 못해서 병사들을 명하여, 특별히 용감한 자를 명하여 그 세 친구를 결박해서 뜨거운 불에 던져버리게 하는데 왕이 얼마나 서둘렀든지 붙잡고 있었던 사람이 그 열기에 타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세 친구는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던져진 사람은 3사람인데 4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자유롭게 풀무불 속에서 걸어다니고 돌아다닙니다. 느부갓네살이 충격을 받았죠. 우리가 풀무불에 던진 사람은 3사람인데 저 한 사람은 누구냐? 마치 하나님의 아들과 같다. 신의 아들과 같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오너라. 나왔는데 불에 탄 냄새도 없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 자리에서 회심합니다. 오직 너희가 믿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다. 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4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만 있었겠습니까?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현재 우리 삶에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풀무불에 던져진 것 같지 않습니까? 때로는 유혹이 강렬한 열기를 갖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때로는 우리의 신앙을 조롱하는 사람들의 그 조롱이 뜨거운 풀무불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풀무불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그 극단적인 그 경험이 우리의 삶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중력은 우리를 한없이 밑으로 떨어뜨립니다. 부력이 받쳐주면, 중력과 부력이 맞부딪히면 어느 순간에 공중에 뜨게 됩니다. 물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게와 중력은 가라앉게 하지만 부력이 뜨게 하죠. 고래는 몇 톤의 체중을 갖고 있는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물에 떠 있잖아요. 그 바깥에다 꺼내놓으면 들지도 못할 겁니다. 어떻게 물속에 떠 있죠? 부력이 받쳐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는 우리가 더 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옛날처럼은 못 살아요.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
성령이 그 가운데 계시다면 살아계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삶의 변화가 생깁니다. 더 이상 난 두렵지 않아.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매일의 삶에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에 외쳐주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는 아직 이 세상에 있지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평안을 매일의 삶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평안해. 나의 마음이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나의 마음이 평안해. 그런 찬송 가사 있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외쳐주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 평안을, 세상이 모르는 그 평안을 누리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 대한 사랑은 끝난 게 아닙니다. 남편을 잃어버린 과부는 한때의 추억만을 갖고 나머지 인생을 슬프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과부가 아니에요. 고아가 아니에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는 한때의 추억으로 신앙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현재 받는 그 사랑으로 신앙을 지키고 정조를 지키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뜻은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는 뜻이며 우리가 그 사랑을 지금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혹 흔들리면 붙잡아주고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오뚜기처럼 돼요. 흔들릴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중심에 추를 주셨기 때문에 아무리 흔들려도 결과적으로는 일어나요. 그리스도인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실망하고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우리 삶이 딱 그렇잖아요. 우리 삶이 이렇게 삶의 과정 속에서 그렇게 쉽다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게 이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정말 어떤 의미에서는 살아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이유는 주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슬아슬해 보이지만 돌아보십시오. 주께서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정말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끝없이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유혹을 받을 때 그 유혹에 대해서 예전에 없었던 마음이 듭니다. 죄를 보는 관점이 바뀌어요. 달콤한 유혹이 아니라 죄는 더 이상 기쁨의 근원이 아니라 고통의 이유가 돼요. 죄를 저보면 알아요. 더 이상 예전처럼 죄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내 게 아니에요. 그래서 현재 삶에 구별된 생활을 가능하게 해준다. 역사 속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을 삶 속에서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을 일으키셔서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게 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 속에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권능을 지금도 우리에게 주셔서 새 생명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신 값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그 사건이 지금도 모든 성도의 삶에서 재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능력이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의 삶에 지금 현재 그 능력이 역사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변화를 줘서 지상에 있는 우리가 천상을 향해서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 부활의 능력으로 현재 삶을 주님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 제가 19절 20절을 읽어드립니다.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 능력이 부활을 일으켰습니다. 단지 역사적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강력한 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주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주시며 흔들리고 넘어진 우리를 다시 일으키게 하고 죄에 대한 치열한 싸움을 계속해서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생활의 성화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 그 강력한 힘이 끊임없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력처럼 끊임없이 가라앉는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힘으로 부력으로 우리를 떠오르게 합니다. 그래서 예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이 본성적으로 그렇게 인색한 우리를 희생하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나누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삽니다. 그리고 기껏해야 악인도 자녀 정도를 기억하죠. 자기의 소유를 자녀와만 나눠요. 악인도. 그런데 그 부활의 능력은 그런 본성적인 우리의 그 틀을 깨버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 조건 없이 수고하고 희생하고 나누고 양보하고 차라리 손해보고 그걸 가능하게 해줍니다. 예전에는 사람을 사귈 때도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나 싫어하는 사람은 본능적으로 알죠. 나도 관심 없습니다. 그게 본능이에요. 그런데 부활의 능력은 그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조건 없이 그냥 형제 자매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보상이 없어도 수고하고 칭찬이 없어도 희생하고 그 일을 반복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권능이 진정한 봉사 헌신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희생에 대한 원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섬김의 기회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있다면 시간을 쓰고, 돈이 있다면 돈을 쓰고, 권력이 있다면 권력을 쓰고, 재능이 있다면 재능을 쓰고, 주께서 주신 모든 것을 섬김의 기회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음을 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 심령에 역사하신 결과입니다. 그래서 삶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참고,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참고, 현재를 참고, 내세를 위해서 현세를 참게 하는 것, 이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 부활의 권능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의 삶을 심는 것에 쓸 수가 있어요. 기껏해야 나와 가족을 치료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섬김으로, 그 섬김의 기회로 쓸 수 있게 해줍니다. 그것이 부활의 능력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어떤 분에게 그 구제를 요구하면서, 가난한 자를 좀 도와달라고 요구하면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리라, 잠언 19장 17절 말씀을 인용했더니, 보장성은 좋은데 만기일이 길다, 그래서 싫다 그러더래요. 보장성은 좋대요. 하나님이 갚아준다니까. 그런데 만기일이 길어서 안 되겠다, 이렇게 거절했는데 그날 죽었답니다. 예. 만기일이 사실은 그날이었죠. 예. 죄송합니다. 너무 극단적인 사례를 들어서.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주님 안에서 희생하고 수고하는 것은 가장 확실한 투자예요. 심은 대로 거두며, 심지어는 소액 투자도 가능해요. 왜냐하면 냉수 한 그릇이라도 결코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진 것이 없어도 소액 투자라도 주님 일에 희생하고 나누면 그것이 부활의 권능을 따라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성을 이기고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렬하고 추앙을 받았던 마더 테레사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큰 일을 하지 않는다. 나는 작은 일을 큰 사랑으로 한다. 큰 일을 하지 않는다. 뭐 그가 도와줬으면 누굴 도와줬겠고, 도와줬으면 뭘 도와줬겠습니까? 그러나 작은 일을 큰 사랑으로 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수고가 그럴 것입니다. 우리는 보잘것없는 걸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 보잘것없는 일을 주님하고의 관계 때문에 하게 되면 큰 사랑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꺼이 받아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나의 복음과 같이, 바울이 강조했던 말입니다. 우리도 죽은 자 가운데 살으신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됩니다. 단지 역사적 사실을 기억하자가 아니라 현재 우리의 삶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보라, 영적인 눈으로 보십시오. 그리스도는 정말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단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역사에서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구약에 반복되는 구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체험적, 경험적으로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호와에 대한 지식과 이론은 처음부터 있었지만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고 새삼 말씀하신 것은 경험적으로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 이론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때 정말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욥처럼 고백하게 됩니다. 욥은 1장부터 42장까지 있는데 38장에 드디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과 대화를 시작합니다.
그 대화하기 이전에 1장부터 37장까지는 별의별 이야기 서로 다 주고받습니다. 다 쓸데없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욥은 비로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입을 가리며 자신의 무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체험적 신앙을 갖게 됩니다. 내가 주님에 대하여,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보나이다. 부활의 신앙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이론과 지식에 있어서는 금방 알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삶 속에서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경험해야만 내가 이제 주님을 귀로만 듣다가 눈으로 보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들었죠. 이제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 되었는지라. 사도 요한이 그렇게 표현했는데 그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보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그리스도는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기억할 것은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입니다. 2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우리도 이 시대에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며 우리의 언행으로 나타내며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에 대한 증인으로서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죽은 자를 살리셨던 그 능력을 내 삶 속에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우리 각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부활의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말과 생각과 이론에만 있어서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않고 삶 속에, 생활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권능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더욱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만날 날이 가까운 이 시대에 시대를 분별하고 소망을 굳게 두며 매일의 삶을 영원한 것을 위해서 심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또 주 앞에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온전히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삶의 고통스러운 것들 주의 권능으로 고쳐주시고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 은혜 찬송 238장 은혜 찬송입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